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낮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 특별히 곡성 목장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목장이고 우리 하나교회 한 가족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박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이 자리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울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예성 우리 목소리 높여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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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묵도하심으로 곡성 목잔 헌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불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내일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곡성 목장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58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내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박준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께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김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곡성 목장 헌신 예배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들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송을 하기 위하여 곡성 목장 모든 식구가 애쓰며 연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듣는 모두가 크게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원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목자 목녀님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박요셉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방할까 조심하라. 우리 곡성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나는 당신이 있어도 곁에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차렷 인사. 특송은 특별히 잘하거나 그냥 특별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뵙습니다. 우리 박예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하나인데 그죠?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오늘 허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과 저는 2년 동안을 안식년으로 삼아서
푹 이제 묵히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집사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목사님 연락해 주셔서 흔쾌히 와서 말씀 전하는 거 좋겠다라고 또 말씀 독려해 주셔서 2년은 아니죠. 아직 2년 안 됐는데 1년 반 좀 지났네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어색함을 조금 없애보고 또 앞에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보았습니다. 오늘 화면을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앞에 화면들을 보면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PPT 화면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씩 선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세계 모든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다 찾아서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땡큐는 아시죠? 그라시아스, 그렇죠? 아리가또, 오브리가또, 뭐 감사합니다. 열 몇 가지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세계 여러 건 나라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락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다 품고 한 성령 안에서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공동체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 지키시고 이곳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심에 저는 또 목사로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잠시 못 받아서 저희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헌신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죄송합니다. 아직 오빠예요. 목사님, 저 본문에 목사님 썼는데 안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목사님, 헌신 예배 설교 때 제발 성도님들한테 헌신하세요. 죽도록 헌신하세요. 또 헌신하세요라는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 헌신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어 오신 분이신데 거기다 두고 뭘 더 헌신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말고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존댓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자 집사님께서 이제 깊이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관계에 대한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관계가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 좀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역시 집사님 역시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역시 이렇게 말씀을 또 요청하셔서 흔쾌히 마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작. 예.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성도. 자,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랑 자유를 누리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아직은 여러분이 딱 매치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결론이 꼭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5장은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 5장 1장부터 시작해서 뭐 자유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들, 죄와 사망에 관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짧게 요약을 해서 우리 머리에 딱 넣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화면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자유를 요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라.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데 누가?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가. 그리고 또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성도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읽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좀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면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 행실 다 와야 되고, 말도 좀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정확하게 딱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지, 그 몸의 행실이 바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말로 믿음으로 있다 하는 사람은 구원 얻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맞습니까? 저희가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365일 철회를 하시면 구원이 딱 생깁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면 교회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되죠? 신분은 바뀌지 않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미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면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자, 율법, 그리고 죄와 사망.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런데 별로 자유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아직까지 나의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한 번에 아멘 안 하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별로 성화된 것 같지 않은데, 아직 내가 별로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선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에 대해서 당시에 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미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게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깊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 좀 더 가까이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자,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로부터 자유로워 할까요? 아니, 죄와 사망도 이기고 율법도 자유로운데 관계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이게 정답이죠. 다음 PPT를 좀 볼까요? 제가 누르면서 하면 편할 텐데 없어서.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런데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유명한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저서를 쓴 한 변호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 혀가 막 돌아갑니다. Life is relationship. The rest is just detail. 무슨 뜻일까요? 삶은 관계다. 나머지는 모두 다 디테일일 뿐이다. 중요한 삶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관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소소한 디테일을 빼고는 다 관계인데 여러분 삶이 이 관계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한번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벽 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방바닥은 같은 방바닥이에요. 저게 어딜까요? 한 집이죠. 한 집인데 뭐가 있습니까? 벽 쌓고 머릿속의 생각은 뭐예요?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아내랑 싸우고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큰 벽이 하나 쳐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아내가 갑자기 자다가 움찔하면은 저도 움찔하고 이게 아픈 사람이 제발 저린다고요?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안에서도요 관계가 틀어지면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직장의 모임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이윤 추구.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지옥 같아요. 불편해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였는데도 한 목적이 있어도 뭔가 불편한 나사가 이렇게 끼워지기 시작하면 있기가 싫어요.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좋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쑥 얼굴을 이렇게 한번 쑥 비춰보세요. 빨리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 천천히 보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힘들어요. 왜냐면요 자유를 누리라고 부름 받았는데 부름 받은 건 똑같은데 저 사람하고 식성이 달라요. 오늘 국수를 삶아야 되는데 오늘 미역국을 해야 된대요. 국수와 미역국이 어떻게 됩니까? 대립을 합니다. 반찬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담아야 된대요.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게 몇 가지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끼리 절대로 같은 줄에 같이 안 앉는 거 아십니까? 왜요? 관계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워요. 집도 힘들고 회사 가도 힘들고 교회 와도 관계가 썩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맨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앞에서 막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저 사람 보면은 여기만 가면 하면서 그래도 신앙은 존버다, 버티는 거다. 나는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 지키겠다 해서 관계 안 하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게 바른 예배일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다른 목사님들과 어떻게 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볼까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한번 부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이 부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관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관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관계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교회에서 관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부딪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부딪히세요? 뭐 때문에 같이 무언가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다음 사진에서 신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이죠? 여러분의 관계에는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가 바라는 기대가 있고요,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가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관계의 목적이 내가 바라는 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여러분의 관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기대가 상충되면 등 보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함께 고백했던 성도를 할지라도요, 이 기대가 계속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등 보이고 떠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남아있던가, 나를 죽이고 남아있던가, 아니면 뭐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 있습니까? 떠나도 성도는요, 다 하나님 손안에요. 이 하나님 손안에서 죽어서 우리가 함께 다 만날 존재예요. 여기서 외면한들 가서는 외면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여기서도 잘하셔야죠. 왜요? 기대가 상충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삐그덕거리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닫아버리게 돼요. 그들을 향한 기대도 내색하지 않고요, 그들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저렇게 눈치 보면서 내 마음을 졸이면서 세상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실마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좀 잡아서 내가 잘하면서,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관계의 목적은 이제부터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또 영어인데요, 제가 요즘에 영어를 자, 시작. Love one another.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 관계의 목적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 짜증나요. 싫어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근데 목적 없이 목사님 뭐 하라고요? 전화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 목사님도 저런데,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직장을 운영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신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만남의 일일이 목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만나요. 성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만남의 99%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내 기대를 가지고 만나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만남은 미뤄지거나 없어요. 잊혀지고 나면 잠깐 또 만나겠죠.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목적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 싫죠? 근데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요, 종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한 게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종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발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듣고 그냥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를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사랑해야지 관계입니다. 사랑해야지 관계가 됩니다. 아닌 것은 상처가 돼요. 상처 입은 여러분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또 상처받고 집에 가서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받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사람이. 기대가 사라져요. 삶도 재미없어져요. 뭘 해도 흥미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이 굳건하게 서고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종처럼 사랑하고 또 뭐처럼 사랑해요? 나처럼 사랑하고. 종만 되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동등하지 않잖아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남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게 옵션같이 되게 하면 좋고 하면 안 될 것 같이 여겼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관계함에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익 추구, 내 감정이 먼저 추구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 아마 마음을 아프게 하던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나의 말과 행동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여러분, 계명인 이 사랑을 여기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관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랑의 관계 훈련을 해서 승리를 맛보고 조금 내가 이 정도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볼 수 있구나를 누리게 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안 무너져요. 쉽게 누가 와서 나한테 조금 찔러도요 별로 안 아파요. 왜냐? 이곳에 돌아오면은 회복되니까, 충전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충전 받으십니까? 충전 얻으십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충전 받는 분들은요, 치열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충전 받아요. 사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충전을 받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씻는데요, 와, 이 쌀이 맛있게 씻혀져서 윤기가 잘 흐르는 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 김장과 함께 딱 먹어도 오늘 꿀맛인 밥이 돼서 성도들이 기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 누가 와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꿈틀거려서 힘이 나요. 사랑은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충전이 됩니다. 주려고 여러분 하는 시도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마음을요 잘 느껴요. 정말 순수하게 나를 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말을 건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고 안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아갈 만해요. 여기 와서 여러분 두세 사람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서로 안게 되면요, 한 주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십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나는 10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이 안부를 묻으면서 활짝 웃음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십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보이면 맨날 이 교회를 쓸고 닦아하는 사람이 좀 기뻐하도록 나도 한번 쓸어보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십니까? 매일 못하죠. 주일날만이라도 하세요. 이거를 하면요 행복해져요. 이거를 안 하고 저벅저벅 들어서 뒤에 털퍼덩 앉아서 눈 딱 감고 누가 와서 나 이렇게 건들지 않도록 쭉 이러고 있으면 갈 때도 쭉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생활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둔 회복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의 근거를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계속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야겠죠. 부모님께서 그리 사랑하시고 사셨는데 나는 그리 사랑 안 하고 살면 효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 얼굴 볼 때, 야, 너는 진짜 나 안 닮게 하고 살더라. 어쩜 그렇게 독하게 하고 살았니? 어떻게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쏘고 다녔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독설을 품고 비판을 하고 아픈 말만 내밀면 살았니? 내 자녀는 맞는데 어쩜 날 그렇게 닮지 않았니? 라는 말 듣고 싶으십니까? 누가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 본이에요, 본.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뭐죠? 마땅한 것이죠. 관계는 여러분 사랑하면 풀립니다. 관계는 관계의 목적 자체를 바꾸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이 여러분 다른 것이 되지 않게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성도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많이 보신 문구입니까? 아니죠. 제가 쓴 문구라서 제가 박 목사라고 쓰려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할 수 없는 이 두 당사자가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약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그곳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한번 아름다운 여러분 제물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님께 한 번도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주보를 봅니다. 헌금자 명단도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하셨나 안 하셨나 화면에 안 잡히니까. 이름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이름들도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여러분 안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뭐 하셔야 될까요? 치료해야죠. 뭘로요? 사랑으로 치료해야죠. 조금 기다렸고 조금 버티셨으면, 좀 회복하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또 가서 비비고 또 가서 끌어안고 해야 하는 것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만큼 해봤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시도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보내도 되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요. 떠나가도 좋을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초등부 1명,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이의 부모도 모를지라도요, 그 친구 1명도 그냥 떠나도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잡으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많이 부딪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룬 사랑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누가 한다고요? 완성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은 다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짜잔 하셔서 여러분한테 막 실물 교육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실물 교육은요, 교재는요, 교재 교구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디자인을 해서 딱 놨는데 이 교재 교구가 쓰이지 않으면 이게 버려지는 거죠. 뭐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완성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좌우 여러분 계신 여러분 한번 남사스럽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유스럽지 않을 텐데 성경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지혜서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곳저곳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 소화하기에 시간 안에서도 그렇고 힘드니까 제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종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한테 이렇게 섬기라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주체는요, 바로 종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직장에서 종일 수 있다. 집에서도 종일 수 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 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되어야 하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거겠죠. 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옷 입으세요. 예쁜 옷 말고요. 어떤 옷이요? 긍휼한 옷, 자비한 옷, 겸손한 옷, 온유한 옷, 오래 참는 옷. 뭔가 내가 원하는 기대가 딱 안 되면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는 화장 말고요. 차라리 화장을 두껍게 하세요. 안 보이도록. 나를 숨기시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긍휼한데 남한테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쌀쌀맞아요? 뭘 좀 잘못되면 이렇게 째려보고요. 뭔 불편하면 이렇게 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나보다 좀 못나 보이던가, 나보다 조금 내가 좀 더 멋져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깨가 으쓱대면서 겸손은 사라지고 온유는 사라지고 뭐예요? 야, 이렇게 해봐. 야, 이게 맞는 거야. 아유, 뭐 하고 사는 거야. 이건데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육체와 사망의 옷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옷이 아니라, 율법의 옷이 아니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 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용납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죠.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를 하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 아내가라고 얘기하지 말랬는데 조금 직장에서 좀 힘든 게 있나 봐요. 크리스찬인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데 이거를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수긍해야 하는지. 또 저희 아내가 이제 비슷한 친구들한테 통화를 하면서 직장에서 한없이 그냥 웃으면서 네네 하니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하면서 뒤에서 들으면서 저 친구는 너무 착해서 시키면 다 해. 야, 그거 이거 맡겨.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제 내가 못 듣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성도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도 사회생활 좀 해보신 여러분은요, 야야 못 대줘야 돼. 세상 살은 할 말 다 하고 못 대줘야지 이게 조금 편해지지. 다 좋다고 용납하면 한도 끝도 없어. 바보 되는 거야. 바보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너만 더 힘들어. 그러면 안 돼. 똑똑해야 돼. 할 말 다 해. 안 되면 싸워야 돼. 맞아요?
맞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는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는 어디 있고 용서하라는 어디 있고 뭐 사랑하라는 어디 있을까? 뭐 컨디션 좋으면 하고 컨디션 나쁘면 뭐 들이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이 실제의 정답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을 너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너를 열매 삼아 사랑해서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것처럼 너도 죽으란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해봐. 너도 좀 더 버텨와.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4절에는요. 그 모든 용납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이 관계 안에 다시 한번 목적을 바르게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사랑이 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상사,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그 누군가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이 사라지면요. 못 버텨요. 그런데 쯧쯧쯧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지금 뭐 다른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맡길까? 에휴, 그래 저 불쌍한 사람 한 번 사랑해 주자 라고 한 번 섬기고 2번 섬기고 3번 섬기고 4번 섬기고 5번 섬기고 여러분 6번, 7번, 8번, 10번 섬기잖아요? 바보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에 여러분 느껴져요. 한두 번 하고 버럭하니까는 그게 부딪혀서 여러분 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하신 것처럼 시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관계에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종과 주인의 관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평강하게.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이 편강하니까는 이렇게 서로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느닷없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개그를 좋아해서요. 편강이 아니라 평강이. 평강의 근본 출처는요. 딱 한 군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평강하게 만듭니다. 즉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을 평강을 준다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겸손의 옷을 입어야겠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해 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말씀을 1철 안 읽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에 머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을 지배하도록 조금 더 말씀 묵상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막 억울하고 힘든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짜증나고 힘든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생긴대요. 근데 짜증나고 힘든데 짜증나. 이러면 계속 뭐만 생겨요? 짜증만 생겨요. 짜증나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 하나는 있거든요. 그 하나 자꾸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도의 생활사예요. 생활사. 성도의 생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막 우리 속에 거하고요. 그 말씀이 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뭐예요? 이야기를 나눠요. 내 말 말고 내 사견이 아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들을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제 17절 말씀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감사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위에 125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오타를 썼는데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목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요? 주님 보고 하고. 때론 억울하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안 해. 저 사람은 한 번도 한 게 없는데 나만 맨날 해. 여러분, 나만 맨날 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짜증나죠? 막 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고 막 너도 해봐 막 이러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의 상을,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상 쌓는 거예요. 상 쌓는 거예요. 억울할수록 뭐가 생겨요? 상이 쌓여요. 좋죠? 차라리 누가 밥상이라도 매일 차려주면 좋은데 뭐 하늘에 있는 상이 보이지 않으니.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업의 상은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를요 그냥 두진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외모 보지 않고 뭐 보시죠? 분명히 꿰뚫어 보세요. 겉만 보고 거칠게 하는 거 뭐 절대 그걸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심으면 보응 받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관계 뭐 생각하셔야 돼요? 두 글자? 사랑. 사랑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계와 사랑에 관해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 목사 이야기인데요. 조금 화면에 거북한 화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잠깐 이렇게 지나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기 남자애가 저예요. 저희 어머니고 아버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법 귀여웠죠. 힘들었나 봐요. 저렇게 예쁨 받고 살았어요. 저기 사실 왼쪽에 있는 건요 강원도인데요. 어머니께서 저만 기르는 것도 힘이 드셔갖고 강원도에 대해 누님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할머니가 글쎄 초등학교 때까지 누나를 기르고 어머님은 저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낳으면 목사를 시키겠다고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갖고는 뭐 그랬어요. 어머님 뭐 저를 들쳐갖고 뭐 갈매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머리에 어린 애를 두고 계속 뭐 이 애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받고 뭐 좀 이상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2021년 8월 21일 건강검진을 하면서 초음파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에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원래 간이 그냥 뿌여야 돼요 다. 근데 간에 저렇게 동그랗게 뭔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 동그란 거를 계속 찍더라고요. 초음파를 막 계속 찍었어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띡띡하면서 십자가인데 표시로 하면서 크기를 딱 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이상한 게 있나요? 하니까는 초음파 하시는 분이 원래 낭종은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안에가 비어 있지 않고 뿌연 거 보니까 종양의 모양이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건강검진을 마치고 여기 상담하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7월 21일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 악성 종양이 맞아요. 배가 이렇게 났죠? 가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색깔이 너무 빨개갖고 제가 좀 하얀색으로 지웠어요. 저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혼자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수술됐다고 이제 아내랑 이제 어머니한테 보낸 사진이에요. 저렇게 복부 절제를 하고 가는 3분의 2와 쓸개, 담낭을 절제하고 췌장을 갖다 이어 붙이고 뭐 금방 눈 떴어요. 수술 끝나자마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어깨에다 케어포트를 심었죠. 그리고 이제 항암제 3가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 세 가지가 얼마나 셌던지 한 번 맞고 나니까는 저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 맞고 나니까 저렇게 돼서 제가 머리가 저렇게 반짝반짝 있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저렇게 그 절대 그쵸 그 슬픔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게 방사선을 저러고 들어갔습니다.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들어가고 지금 저 모습은 이제 요즘에 복부 온열을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하면은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저는 되게 편하게 지나갔어요. 사실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제정신이 갈 때 저는 감기처럼 지나갔어요. 코로나보다 조금 아프긴 했는데 그 정도로 지나갔어요. 항암을 하면 손톱이 시커매지고 음식 냄새 맡으면 다 토할 것 같은데 생각도 안 나요. 당시도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아세요? 관계에서 제가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그림 보면요 제가 항암할 때 저한테 사랑을 주셨던 분들을 조금 추려봤어요. 위에 있는 친구는 부위하고 있는 친구는 마침 제가 암 걸렸을 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제 항암 시기와 같이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항상 제 항암이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음식을 못 먹겠으면은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항상 먹고 싶은 음식점에 데려가고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빠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박우세 목사님 치유해 주시고 하는 우리 하 목사님 계세요. 때때마다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과일 떨어졌냐 물어보시고 또 그 외에는 처음에 제가 섬겼던 우리 은사 목사님이세요. 부산에 계시던.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싶을 때 한번 아내랑 같이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만나려 떠나서 여행 갔을 때 그냥 하루 전에 연락드리고 만나는데도 목사님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두툼한 봉투를 저희 아내 뒷주머니에 꽂아주시는 저한테는 아버님과도 같았던 우리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 계세요. 저 사진이 제가 암 투병을 하고 나선가요? 암 수술 전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기 전에 머리 빠지기 전에 또 저렇게 제가 밝은 얼굴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부모님 잘 계시니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가운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잘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죠? 1등. 제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부천 중동 고가다리 밑에서 저희 클럽에서 오픈부와 다이아몬드부 두 개 부서가 있어요. 오픈부는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고 다이아몬드부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된 실력자들인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합니다. 1등 했어요. 1등. 한 80명 정도 돼요. 저희 회원들이. 테니스 제가 우리 동규 레슨을 해주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주변에 제가 저 클럽에 항암을 하고 얼굴이 노랗게 찾아가는데 저 클럽 회장님이 여동생이 사모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암 환자들은 여러분 운동 클럽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재발되거나 혹이 또 안 보이게 되면 클럽에서 분위기가 흩어지니까 아파서 사라졌다 그러면. 근데 저를 보더니 믿음이 좋으신지 테니스도 잘 칠 것 같고 완치할 것 같다고 흔쾌히 받으셔서 레슨도 해주시고 회장님이 그 다음에 공도 던져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좋은 사람들이셨어요. 또 저희 아내 통한 지인들 오른쪽에 보면 외국 사람도 있죠. 외국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외국에서 독일에서 와서 응원해 주고 또 저기 오른쪽 구석에 있는 친구는 저기 안양신일교회에 있는 부목사예요. 저랑 같이 기숙사방을 썼던 친구인데 아내가 지금 암 투병으로 지금 항암을 계속 한 6년째 지금 투병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프니까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친구랑 거의 2주 3주에 한 번씩은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만남 그냥 만나는 거.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나요. 불시에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면 좋은 사람. 그냥 만나도 좋아서 차려주는 밥상들이에요. 저 하트 밥상도 저희 아내가 해준 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링겔 꽂고 있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운영하시는 병원, 피부과 병원 주사실이에요. 비타민, 셀레늄, 그 다음에 마늘 주사, 복합된 칵테일로 제가 항암하면서 방송할 때 막 체력이 떨어지면은 매주마다 주사를 무료로. 지금도 지금 왜 안 오시나 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바빠갖고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얻은 이 담도암이란 것이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담도암 카페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천국 가셨어요 하는 말들이 뭐 수도 없이 글이 써져요. 작년에 2cm였던 그 암 종양이 3개월 만에 9cm가 됐어요. 안에 전이가 다 됐어요. 항암도 못 한대요. 만약 여러분 제가 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병을 맞이했으면요, 사실 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멘탈이 1도 흔들리지 않고요, 저희 아내 앞에서 한 번도 운 적도 없어요. 심지어 뭐 병 때문에 막 이걸 나한테 외칠 사람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확신이요? 난다, 고쳐진다, 이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뭐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사랑받으면 여태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더 사는 것도 사랑받고 사는 거고, 더 안 살아도 저는 뭐 일치에 뭐 서운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매일 그냥 항암제 맞고, 항암제 맞은 다음에 테니스 치고, 얼굴이 노란데도 운동하고, 그래서 근육이 생기니까 항암제가 더 잘 받아져 갖고는 보통 항암제 3시간 만인데 저는 1시간 반 만에 3개를 다 맞고, 아내한테 항암한 날은 맛있는 거랑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면체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액수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분당에서 어느 데가 제일 맛있느냐, 얼굴이 노란데도 혼자 모자 쓰고 찾아갖고는 제일 기뻐요. 아주 항암 날이. 방송을 하고 나면 아내가 또 불쌍해갖고는 막 아이고 힘들지 그래요. 그러면 또 그날 저녁은 또 맛있는 게 생겨요. 그 방송하고 힘들면요, 친구들이 와서 운전해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데려갔다가도 해주고, 또 집 앞까지 와갖고는 같이 저녁 먹어주고. 제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분명하더라고요. 그 목사의 삶이 아니라, 환우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은요, 사랑으로 관계하며 살지 않으면 별로 살만한 게 안 돼요. 진짜 사랑받고 진짜 사랑하잖아요. 너무 살만해요. 이 독한 암도요, 아내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마음에 뭐 요만큼 그것도 없이요,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뜸들이냐면요, 저를 좀 지켜보려고. 좋은 목사가 맞나, 계속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란 게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지켜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건강은 지금 사실 이러면 또 주변에서 놀랄 텐데 옛날보다 지금 더 건강해요. 더 날씬하고 체력 더 좋고요, 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래도 그냥 혹시라도 또 아플까 봐.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 하고 못 살았어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그 관계에서 얻은 사랑이요, 저를 살렸는데요. 저는 계속 그렇게 살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위로하고, 어려움이 힘든 게 있으면 목적이 아니라 제 것 다해서 한번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섬기고 살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건 저는 사실 환자니까 좀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두 가지 하십시오. 사랑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해 나가시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 관계라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교회가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 없는 이 때에 정말로 이 중동 지역에, 아니 중동 지역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를 아는 모든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도무지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의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계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투병 일지는 5년 후에 또 20년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심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면 들락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김영철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좋은 날에
곡성 목장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의 영광 돌리게 됨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받으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늘 드려지는 헌금 위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늘 주님의 위로하심과 감사와 영광이 되어지는 헌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교회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곡성 목장 광고와 또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목장은 문성령 목자와 박승자 목녀를 중심으로 총 7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에 적극적인 참여 가정 4가정이 전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7가정 모두가 함께 목장 예배가 드려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곡성 목장의 곡성 교회는 벚꽃이 화려한 섬진강 유역의 기차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빨간 벽돌로 보기 좋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또 우리 김용훈 장로님 고향이기도 하지요. 박근태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고 2022년도에 11명 방문하여서 8명이 등록 정착하였고 그 중에 장년 5명, 청년 3명이 정착하였습니다. 또 성도 가정 중에 쌍둥이 딸을 출산하는 경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출석 성도는 35명에서 40명 정도이고요. 2023년도 서리 접사 4명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자 화장실 보수에 이어 올해는 남자 화장실도 보수한다고 합니다. 교회 맞은편 바로 앞에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 건너편이 이제 곡성 읍내입니다. 그 건너편에 190세대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0가정을 목표로 기도와 전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하천 예전에 갔을 때 하천에 기도 제목이 하천의 다리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돌 징검다리처럼 큰 돌계단이 있죠. 이걸로 놓여져 있어서 다리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자연 생태계 공원이 조성 중이랍니다. 5월 중에 완공 예정이고요. 지금은 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생태계 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곳으로 저희 곡성 목장이 올여름 수련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표현은 맡겨진 나의 사명 가운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법을 가서 우리가 토론하겠고요. 또 예배가 있고 또 쉼이 있고 아까 그 자유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 또한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또 곡성에는 섬진강이 있고요. 여기에 유명한 은어들이 잘 잡힌답니다. 이걸 잡아서 잘 다루고 만지는 방법도 배우겠습니다. 23년도 곡성 교회 23년도 교회의 사역 목표는 연합예배 섬김을 통해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 교회의 섬김에 대한 교회의 질적 성장, 또 교회 맞은편 아파트 전도를 통한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 관계 전도 중인 불신 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중보 사역과 복음 사역 지속이라는 사역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서로 모두 축복하고 우리 곡성 목장
올 한 해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진짜 1년 6개월 전이라 그랬죠. 우리 박일수 목사님 소식 듣고 그때 또 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또 그 즈음에 또 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진짜 힘든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울으면서 왜 우리 교회여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잘 도와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너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기 내 교회기에 같이 하는 거다 이 이제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목사님 보니까 참 잘 사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훨씬 더 잘 사실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그냥 동력하면서 갈 거라 서로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교회가 늘 지지하고 또 힘쓸어주는 그런 신앙은 의리다. 아멘이죠. 신앙은 의리다. 예. 저 옆에 있는 분도 내가 의리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일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목표를 잡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